사랑의 예수님, 우리 가정에 주가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 주시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모로부터 자식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소원하는 바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시며, 자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을 부모와 자녀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오늘은 부모에게도 주시는 말씀, 자녀에게도 주시는 말씀, 부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복받는 가정 되고 싶다면 영적 비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 속에는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랑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을 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계명이에요. 대인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하지 않으면 된다.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부모에게는 부모에게로.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어떤 존재이며,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존재이며, 자식에게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외적인 환경과 조건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어쩌면 외적인 환경들이 좋아졌을 때 나는 복을 좀 생각하면서 복을 누리고 있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참 복이 아니다. 정말 복된 가정은 부모와 자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삶입니다.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직역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경건 예배와 관련된 구절로 삶 속에 경건된 삶을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언행을 할 것인가, 삶의 방식, 행동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걸음, 말, 행위, 행동, 방식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인정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것은 내 삶을 통해서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한나는 아들 사무엘과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한나는 믿음으로 구해서 낳습니다. 동시대입니다. 그런데 엘리 가문은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래서 그의 가정은 폐가 망신합니다. 하루에 며느리와 시아버지와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저주받은 가문이 되고,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는 다 젊어서 죽게 되고, 늙을 때까지 살아 생존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제사장 가문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하나님은 심판도 하신다. 예, 우리에게 복과 불행은 하나님께 달렸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해오셨지 않습니까?
내 수고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한다. 가정마다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이 있는가 하면, 모든 가정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 있고 부모 자녀 관계가 있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문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과 저주의 차이점은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복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는가 보겠습니다. 손의 수고를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손의 수고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땅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가시와 엉겅퀴로 인해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받지를 못해요. 저는 여러분의 수고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미안한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들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때로는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저는 책상 앞에만 앉아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수고한 만큼 여러분이 거두시고 계시는지요? 만일에 우리의 수고만큼 거두었다면 우리는 정말 궁궐에 지금 살고 있을 겁니다. 자, 인간의 의지로 노력한 부분에서, 인간의 의지로 말입니다. 노력한 부분에서 오늘 말씀은요, 정당한 대가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손으로 수고하지 않은 것조차도 때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손들의 노동이라. 손들의 노동. 이 손이 수고한 만큼 내가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NIV에 보니까 노동의 과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동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많은 돈을 모았는데 내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을 사기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질병이 왔다든가 해서 그 돈이 계속 이제 없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잘 쓰는 것도 지혜로 주셨고요, 잘 벌어야 되고 잘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아마 보실 것입니다. 수고한 만큼 결실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 불균형으로 인해서 수고한 시간과 수고한 노력만큼 수입을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자연재해라든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빼앗아가는데 이걸 막아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사업이나 경제 활동에서 노력한 만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학개의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귀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많이 뿌리지만 수입이 적다, 먹지만 배부르지 못하고 마시지만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넘과 같이 늘 벌어오지만 항상 돈은 없어요. 학개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은 폐허 상태로 16년간 짓다가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거했다. 판넬 집을 말해요. 판넬, 우리 대부분 지금 판넬 집에 거하잖아요. 판넬 집에 거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요. 너희는 판넬 집에 거하면서, 여러분이 판넬은 궁궐도 아니죠. 판넬 집에 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촉각과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집에 있지 하나님의 집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 지대만 놓고 16년 동안 짓지 못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고 이들의 고소로 인해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짓지 못하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선대 왕이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후대 왕은 알지 못하고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해서 명령들이 서로 어때요? 충돌하게 되었을 때 후대 왕은 선대 왕을 따라야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욕심이다. 너희 마음의 탐욕이 성전을 못 짓게 한 것이지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페르시아 왕에게 상기시켰을 때 보니까 명령이 서로 상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데 마음이 주님께 있는가, 마음이 세상에 있는가, 확연한 차이입니다. 내 환경이 왜 자꾸 나를 찌르고 있을까요? 내 마음이 주님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는 다윗과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다윗의 열성은 대단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요, 전쟁 없을 때 다윗의 생애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자를 수집하고 모으는데 남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해서 못 지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 손이 수고해도 그대로 가져가지 못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을 일을 하신다면 1시간만 줄이셔서 성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치료가 일어날 것이고 가정 경제가 나아질 것이며 물질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1시간만 성전에 오셔서 마음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성전에 와서도 그냥 세상 근심 가득하게 앉아있다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맡기지 못할 때는 하나님 나를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시면서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12시간 여러분 노동한 것보다 성전에 오셔서 1시간 기도한 것이 수확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버이 주일이지만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부모 자식 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도 자녀들이 두 부부가 있는데 그들의 사이가 좋을 때 부모가 평안해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입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다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자녀 양육과 가정 재반 일을 담당하는 아내 역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은 직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은 참 그대로 적용이 안 되죠. 여성들도 다 활동하니까요. 자, 고대 사회에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해서 아내를 자신보다 좀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사랑과 존귀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대부분 많은 여성분들을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성 대부분이 남편에 대한 한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봤습니다. 여자를 함부로 대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뜻의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린다. 음력을 사용할 때 온유월은요 6월 7월에 소리가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집안에는 소리가 내립니다. 아내가 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자신의 아내가 한을 품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는 그런 분 없어요. 왜냐하면요, 남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성도님들이 오셨을 때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상처가 많을 때 하나님의 책망은 남편에 대한 책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아내에 대한 책망이 나왔고,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환경이 나를 찔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요.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문제였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나 직장 문제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제일 소중한 아내와 자녀,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술이나 다른 것들에게 쏟아내는데 저는 권해드립니다. 좀 하나님 앞에 1시간만이라도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울어보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어때요? 머리에 막 열이 나기 시작해요. 열이 나기 시작하니까 또 어떻습니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을 기도를 했는데 열이 엄청 났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머리가 식었어요. 머리가 이제 안 빠질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술 마시고 아니면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봤자 절대로 개선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열도 식더라니까요. 머리에 열도 내려가요. 복수도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요. 자, 남자도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자는 신체적인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여자들이 상처가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은요, 차를 끌고 나가서 그냥 스트레스 풀면 돼요.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운전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면허증은 땄는데 운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남편이 차를 안 주니까. 그랬는데 남편은 나랑 말다툼만 하면 키 들고 나가버리고 그날 밤에 안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그래요. 그래서 나 운전면허증이 있잖아요. 한 번은 싸우니까 남편이 나가려고 하길래 내가 열쇠를 먼저 낚아챘어요. 그리고 바로 운전하고 나가버렸어요. 1시간 동안 동네를 돌다가 들어왔어요. 저 운전 그렇게 해서 바로 운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요, 아내가 걱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차가 아닐까 생각한데 내가 들어올 때까지 밖에 서 있더라고. 사고 나지 않을까. 남편은 이렇게 한 번씩 나가서 나감으로써 풀 수 있을 때 아내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남편들은 좀 이성적이지만 여자는 감정적이에요. 감성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처를 여자들은, 아내들은 많이 받는다. 자, 포도나무 특징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오늘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습니까? 제멋대로 자라요. 어쩌면 그렇게 모양이 없습니까? 거칠고 제멋대로 막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양쪽으로 곱게 자라지도 못해요. 이렇게 곱게 자라는 편백나무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남편들은 아내에게 지지대 역할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마찬가지로 가족의 이해와 지지 가운데 그리고 격려 속에서 이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가 있는데, 가정에서 날마다 피 터지게 싸우면 우리는 어디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문제 많습니다. 아내의 문제도 많습니다. 그것 보시면 영원히 해결 안 될 것입니다. 남편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릇으로,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기초가 부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부부가 되어서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가 원만하면 부모님이 행복합니다. 부모님에게 다른 효도가 없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번에 어버이날 행복해요. 며느리가 어제 전화 왔어요. 미국에서 전화 오더니, 엄마가 오시면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는 그 고민밖에 안 해요. 아침에 사위가 전화 오더니 어머니 사랑 노래를 불러주네요. 며느리와 사위가, 내가 난 자녀도 아닌데 나는 이제 교회 오기 위해서 막 먹느라고 정신없는데 빨리 부르든지 말든지, 아니면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아침이냐 바쁘잖아 마음이. 끝까지 다 어머니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기억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한편으로 바쁘지만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어디서 저런 귀한 사위를, 내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붙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행복한 어머니가 될 수가 있을까? 부모가 될 수가 있을까? 어디서 저런 며느리, 어디서 저런 사위를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정말 아침에 행복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1시간만 일하는 것 좀 그만 좀 줄이시고 1시간만 성전에 와 보십시오. 성전에 오시면 주머니 안 비어요. 하나님께서 전대구멍 안 뚫어 놓습니다. 성전에 안 오시니까. 그래서 가정의 기초는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가, 상대의 부모가 귀하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만일에 자식들이 말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이렇게 감사의 노래 부를 수 있겠어요? 자기의 부부들이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데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첫째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라고 저는 평생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부부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저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부부가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제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굉장히 사랑합니다. 저희 아들 내외도 벌써 결혼한 지 오래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자기 남편이 최고랍니다. 자기 아내가 최고이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이 용서를 해 주셔야 합니다. 남편에 대한 상처, 아내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들이 자식들을 제 편으로 만들어서 남편을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 어떤 사람은 내쫓은 사람도 봤어요. 어떤 목회자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우선에 내 편 만들면 내 속은 시원하지만 그 아이에게서 아버지를 뺏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아버지 상을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게 해주고, 그러면 그 아들도 아버지와 같은 가정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고 배운 것이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내는 용서를 해야 되고 남편도 용서를 해야 되고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하면 가정이 안정됩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 가정생활은 부부관계를 반드시 파괴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남편은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 말씀합니다.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생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은 부부 말입니다. 이렇게 귀한 부부. 그래서 우리 사위는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핸드폰에 그렇게 자기 아내를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아내를 하나님의 선물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심장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는 고멜을, 다른 남자와 사이에 아이까지 태어났는데 고멜을 데려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자녀까지 입양을 합니다. 호세아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서 허물 많은 아내, 약한 아내, 깨어지기 쉬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아내나 내 어머니나 내 아버지를 무시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천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영적인 황폐화가 오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자격, 이것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시면 우리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할까요? 지혜로 집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벌어다 주면 그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라고 잠언 1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아내는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잠언 3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31장의 아내는 정말 완벽한 아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남편에게는 선을 행하고 가산을 잘 관리하며 재정관리, 아내가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정관리, 가정의 경제적인 유익을 줘야 하며, 그리고 힘든 수고도 기쁨으로 해야 한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는 근면함을 가지고 종들에게 일을 맡겨야 하고, 그들에게 때에 따라서 양식도 공급해야 하며 가정을 평안하게 해야 한다.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예수님은 평강주로 오셨는데,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마음의 평안주로 오셨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에 도끼가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분노만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만 남아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 세상에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세상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투성이에요. 이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근데 이거 치료받기 힘들어요. 정신병원에 여러분 입원하셔도 안 됩니다. 유명한 정신과, 전 세계에서 유명한 정신과 병원에 가셔서 의사를 만나셔도 안 돼요. 이런 상처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안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그럴 때 때로는 저도 기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참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1시간 내내 울다가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딸아 한마디 불러주시면 저는 그 자리에 툭툭 털고 일어나요. 눈물이 멈추고 하나님의 그 한마디 위로가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절대 세상은 날 위로 못합니다. 남편도 위로 못하고 아내도 못합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구하지 마시고 진짜 남편, 진짜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참으로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평안하고, 여전히 문제는 산적에 있지만 평안합니다. 평안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는 근면함으로 종들에게 일을 맡겨야 되죠. 그리고 양식도 공급을 하고 평안케 하고요. 자, 선행과 구제도 많이 해라. 아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도르가가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합니다. 손을 내미는 그런 구제를 많이 해라. 어쩌면 어떤 아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잠언 31장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아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정에 평강을 끼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평강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쟁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이 먼저 보이니까 네가 하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없잖아요. 너라고 말하고 싶은 남편과 아내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자녀들에게는 무조건 그렇게 주어서 자녀를 망치면서 남편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서 가정 경제도 살리시고 가정의 평강을 이루시는 아내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3절,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자녀 관련 복인데요, 이거는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하는데, 오래된 감람나무, 저기 이스라엘에 가보면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리브 나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시는 주방에서 올리브 나무, 그게 감람나무. 이 가지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도 가지가 나와요. 뿌리에서 많은 새로운 가지가 땅 위에 보면 쭉쭉 뻗어져 있는 신기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새로 나온 아주 연약한 줄기를 지금 어린 감람나무다. 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 우리 세상 살아봤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앞으로 나와 같이 살아야 될까요? 나처럼 고민하며 근심하며 싸우며 분쟁하며 이렇게 독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안 살아도 됩니다.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면, 예, 세상하고 겸해서는 아닙니다. 세상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자녀 키워봤고 내 자녀들 벌써 40이 넘었어요. 그 자녀들 결혼 생활을 보면서 자녀들을 양육에 성공했구나. 저는 공부하라고 해본 적도 없고 학원을 별로 보내본 적이 없어요. 학원을 가지도 않고. 그러나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가정 목회해라. 저는 말씀 가르쳤어요. 말씀이 지금도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심을 봅니다. 자, 감람나무가 예를 들어서 위에 베어집니다. 예, 부모는 죽습니다. 부모 세대 죽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직도 어린 내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키우면, 내 방식대로 키우면 실패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사무엘처럼 성공하십니다. 예, 부모는 죽어요. 그루터기는 잘라집니다. 그런데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은 점점 성장하게 되면서 큰 나무가 될 거예요. 줄기와 가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원가지가 온전할 때 새로 나온 가지도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온전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녀들 또한 건강한 정서와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 상징하는 3대 나무입니다. 포도는 열매와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무화과는 열매로,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이 올리브 기름과 잎사귀는 약용, 식용, 그리고 목재로도 올리브 나무는 사용됩니다. 자, 감람나무는 특징이 있어요. 성장이 아주 느립니다. 열매를 얼마나 지나야 볼 수 있는가 하면 14, 15년이 지나야 열매를 볼 수가 있고, 완전한 수확을 위해서는 3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우리는 30년을 신앙 교육으로 투자할 때에 그 자녀가 반듯하게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번 자라게 되면 말입니다. 이 나무는 수백 년을 살기도 하고 수천 년을 살기도 해요. 참으로 희한한 나무입니다. 꽃과 열매를 맺는데 5월에 작은 꽃을 맺고 10월에 추수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보니까 이 감람나무로 전부 지금도 감람나무 숲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나무는 한 그루도 없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께서 자신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속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그때의 그 나무들은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2000년 이상 사니까,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지금은 2000년입니다. 그러면 거의 나무가, 그때 나무가 지금 우리가 목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자녀에게 성경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성경 쓰라고 하는데 안 써서 검사를 하면 그냥 몰아서 쓰느라고 밤을 새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성경을 쓰라고 했더니 요즘 와서 제 아들이 성경을 쓰고 있어서 와이프가 물어봤대요. 읽지 왜 쓰느냐. 읽는 것과 쓰는 것이 감동이 다르다고 하네요. 저는 써보지는 않았어요. 어릴 때 내가 그렇게 교육시켰던 것이 잊지 않고,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40이 돼도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회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독립하지 않는 자녀들이 집안에 있는 것은 기회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큰 소망인지 감람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내가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컸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자기만을 아는 그런 사람 말고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셔야 합니다. 만일에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불완전한 모습만 본다면 우리는 소망이 좀 없어질 것입니다. 인간이 말입니다. 키 1cm 차이로 우쭐하거나 아니면 기가 죽는다고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 1cm. 저는 자랄 때 키가 커서 맨날 키다리라고 불러서 밥을 일부러 안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크다가 말아버렸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밥을 많이 먹을 걸, 키가 좀 작다. 근데 한국에 살면 그럭저럭 살겠는데 미국에 가면 가는 즉시 나는 키가 작구나. 위축이 되죠.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미국에 가서도 위축되지 않는 것, 그렇다고 저는 미국 살면서 위축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제가 시민권을 딸 때 저한테 물어요. 뭐 너 이렇게 마약하느냐 뭐 하느냐 막 이런 걸 물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나는 목사다. 나는 불법적인 일은 안 한다. 오케이. 바로바로 쉽게 넘어갔어요. 저는 백인 앞에서도 담대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하나님께서 제게 너는 사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지만요. 그런데 시민권을 못 받으면 저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영주권 가지고는 오랫동안 해외에 체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사방으로 다닐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서 나는 내일 받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젊은 여자분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은 떨어졌지만 나는 나이가 더 많아도 전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역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며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도성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치 중심지, 그리고 이곳은 바로 신앙의 공동체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무인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하나 신앙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은 어떻게 하는지 이미 아내와 남편 이웃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관계에 실패하면 부부간 부모 자식 간의 유대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 희생한 경우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그래요. 희생한 경우. 저는 아침에 어머니 사랑 노래 부르는데 나 별로 한 것이 없는데 희생한 것이 없는데 이 마음이 들면서 솔직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의 일만 하고 다녔고 어쩌면 저희들 스스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에게 너무 희생되면 너만 잘 되면 나는 아무래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도 괜찮아. 그리고 넌 아직 어려. 영원토록 자녀는 내게는 어립니다. 내가 먼저 가니까요. 이제 그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이유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해주다 보니까 엄마는 자녀의 종이 되어 있고 자녀도 엄마를 종으로 생각해요. 자녀는요,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싫어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습니다. 가르침대로 안 가요. 말하는 대로 안 갑니다. 말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말한 대로 자녀들이 합니까? 그럼 자녀들이 뭘 배울까요? 부모 안에 있는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보는 거예요. 힘든 세상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녀에게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학교에 가서 아무리 세상 지식을 가르쳐도 가정에서 내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 혈연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 속에 있는 불신앙을 봅니다. 부모 속에 있는 그런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을 자기도 모르게 배우지 않아요. 그냥 습득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거예요. 결국은 건강하지 못한 부모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에너지일수록 전념성이 강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땅의 백성들은 네피렘의 후예들, 안악자손, 거인들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웁니다. 울부짖어요. 전념성이 이렇게 강해요. 부정적인 에너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내 가정을 얼마나 해치고 내 형제를 해치고 내 식구들을 해치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있는 불신앙과 염려, 불안, 이웃에게 전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그리고 내면으로 빠르게 흡수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먹어버리니까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먹으니까요. 그래서 자녀가 독립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로부터 독립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녀에게도 강요하지도 말고 내가 해줌으로 대신 만족 얻지도 말고 자녀를 통제하지도 말고 이것도 나빠요. 6, 7세가 되면 벌써 인격이 완성된다라고 합니다. 자식을 한 인격체로 대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자녀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다 이해하시고 동참하십니다. 우리 아픔에. 왜냐하면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주님은 알고 계셔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의 체질은 our frame이에요. 이 골격을 아셔요. 이 골격에 튼튼한 것 같으나 나이가 들수록 뇌세해집니다. 그리고 we are dust. 우리는 먼지이다.
우리가 뭔지임을 주님은 아신다 라는 거예요. 자, 한국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이게 통계입니다. 한국 부모들이요, 자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나 없으면 안 돼. 저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이 해방된 것 같았어요. 3살, 5살짜리 아이들을 두고 왔더니 겨울에 보일러가 꺼졌어요. 집안이 완전히 냉골인데 애들이 그냥 쭈그리고 웅크리고 자는 모습을 보면서 저 무진장 울었어요. 그러나 감기 들지 않았어요. 한 번은 다녀오니까 설사를 내니 온 집안에 똥칠을 해놨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저는 그 다음날 전도 갔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건강하게 다 자랐어요. 하나님이 직접 키워주셔서. 한국의 부모 대부분이 나 없으면 안 돼. 이것을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메시아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메시아 컴플렉스, 지금도 부모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주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이제 부모에게 해야지. 어버이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버이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마땅히 평소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맨날 뭐 돈 드리면, 예, 저도 돈도 받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만은 돈이 아니라 항상 제 기쁨은요,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게 잘 사는 것, 주님을 잘 섬기는 것, 제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혹시라도 멀리 떨어져서 살면서 불신앙으로 갈까, 그것이 염려라면 염려지 다른 소망이 없거든요. 메시아 컴플렉스, 하나님께서 하도록 좀 이제 자리를 좀 비켜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이런 애정 욕구, 이런 것을 자녀에게 주기 시작하면은요, 그 자녀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신생아 때부터 있다랍니다. 그래서 괜히 울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욕구를 발산을 하는데, 예, 그래서 과도하게 자녀들에게 애정을 주었을 때 그런 자녀들은 사회성이 일단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자신만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키우게 돼요. 가슴 뜨끔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 자, 해주지 말고 스스로 하게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단하는 능력도 결여되고, 예, 성숙한 사람은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공동체, 예, 사람은 무인도에 살지 않아요. 함께 살아갑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기적인 사람은요, 나만 살면 돼. 부모가 이렇게 해준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인과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타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자녀의 문제가 돼요. 타인과 교류하는 공감 능력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불행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몫이에요. 그게 누구 탓이 되겠습니까? 부모의 잘못된 교육, 과도한 애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한국 부모는 좀 주는 것 안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하나님하고도 공감하지 못해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없어요. 그러면 사회 사람하고도 그런 사람은 동일하게 교제를 못해요. 그리고 사회생활의 부적응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모의 과잉보호가 자녀를 사회생활에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부적응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자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는 내가 다 해줘야 돼. 예, 언젠가는 원감남나무는 죽어요. 그리고 새로 나온 뿌리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없을 때 내 자녀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예, 주님에 대한 신앙만 있으면 돼요. 그 신앙 키워주는 거예요. 부모의 몫은요,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자녀들에게 받을 때 자녀들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애를 평안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소통하는 자녀들은 부모와도 소통하게 됩니다. 불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자, 채워지지 않는 결핍에 대해서 5 남편을 두었던 수가성 여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은 인류의 모든 결핍, 부족함, 갈증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생존의 필수 도구였던 물동이 말입니다. 그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릴 때 비로소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잠재의식 속에 어떤 종자를 심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내 잠재의식 속에 신앙을 심을 것인가, 불순종, 불신앙을 심을 것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그것을 드릴 때에 미래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6절의 말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의 복은 공동체적인 복이라면 공동체 복으로 수평적 복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복은 이웃과의 관계죠. 그리고 내 자식의 자식, 수직적인 복이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공감하게 되고 이웃과 공감하게 되고, 하나님과 공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의 복이 오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복이 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런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남자도 여자도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며 자녀도 또한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